14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413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일이 따름이라. 아멘. 우리 참 신자가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현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말씀 앞서서 주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로 이 고백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셔서 한 주간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질문으로 말씀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 중에 이제 의사가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죠. 끝나고 나면 당신은 위험상기입니다. 아마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죠.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설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죽음의 설교를 하는 게 교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요. 한적으로는. 저도 제가 40년 목회를 했는데요. 42년. 주로 이제 장례식 설교 때, 장례식장에서 또는 이제 전도 설교 때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또는 성경 강의 중에 본문이 죽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죽음을 언급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아주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설교 전체가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만 설교한 일이 제 기억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1982년부터 전도서 생활을 시작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40년이 훨씬 넘었죠. 제 기억에 이제 전도 죽음에 대한 설교라는 게 2017년부터 죽음에 대한 설교를 종종 기회만 있으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제가 왜 1917년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가? 사람의 삶은 언제나 그런 어떤 사연이 있지요. 정말로 사연을 다 듣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리석은 자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잘 들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이제 이 인간관계 속에서 교우들 간에 서로 사연을 알면은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연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사연이 있겠지요. 그동안에 별로 설교를 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런 전문이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참 설교를 하기 시작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게르다라에 이제 18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2016년부터인가 하여튼 차에 타면은 의자에 이렇게 하잖아요. 운전대 잡으려고. 그러면 등이 아파요. 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딱 아프고.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자에 앉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니까. 지금 여러분 방석이 있죠. 방석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석 앞으로 좀 당겨 보세요. 제가 왜냐면 제가 처음에 와서 앉아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 방석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앉으니까 상당히 한 10cm 정도 당기셔도 돼요. 뒤에 안 넘어갈 정도로만.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의자가 좀 좁아요. 왜냐면 그걸 걸치는 게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하시니까 그 방석을 앞으로 많이 당기시면은 이게 굉장히 편안해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팁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앉을 때는 이렇게 당겨놓고 장로님 있는데도 제가 좀 당겨놓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니까. 왜냐면 이제 장시간 여러분들한테 설교 들으시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좌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탁하면 탁 치면 닫으면 아픈 거예요. 이 등이.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가 신장이 있기 때문에 신장에 좀 문제가 있는 모양 한국 가면은 이제 검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017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늘 다니던 이제 병원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은 좀 싸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검진을 했습니다. 제가 내과 의사를 좀 알고 그러는데 그분은 제가 바뀌어가지고 처음 뵙는 내과 의사더라고요. 젊은 분이었는데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가 이제 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가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신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장에도 조금 돌도 좀 있고 아직 그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그런 큰 문제는 없다. 그냥 신장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췌장이랑 췌장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췌장에 이렇게 보여준 췌장이 이렇게 부어 있고 그리고 검은 점이 이제 이렇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는 아마 이제 이 췌장암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기 속에는 판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췌장암? 2010년도에 제 아내가 그 병원에서 이제 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방충원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내가 지금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자연 치료하면서 그때 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암 주 암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로부터 췌장으로 말할 때 순간 머리에서 치는 생각이 췌장암? 그거 아주 다른 암보다 고통스러운 암이 췌장암이에요. 찾기도 힘들고 이게 검사도 이게 제대로. 왜냐면 그 췌장암은 뜯어내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갑상선은 뜯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암센터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게 그 종양이 이제 악성인지 일반 종양인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췌장은 그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췌장 생존율이 5%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머지 한 95%는 이제 6개월을 못 넘기고 죽는 게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 중에서 췌장암은 굉장히 이제 좀 고통스럽고 아주 고약한 암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죠. 췌장암이라 그래요. 그러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암으로 이거를 부르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제가 막 이제 깜짝 놀라거나 그냥 좀 담담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있는 분은 제가 목사라는 걸 선교사라는 걸 아는데 이분은 이제 새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었어요. 목사인지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최장암수를 듣고도 그냥 너무 담담하니까 아니 이분 저 선생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라고. 아마 이 의사가 보기 대부분 사람들이 암이란 이런 이제 진단을 받으면은 얼굴이 나아지면서 아주 심각하게 뭔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그냥 평소 별로 다름없이 그냥 너무 담담하니까 이제 아마 췌장이 뭔지 몰라서 이분이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거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은 암은 뭐 죽음, 사형 선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암 진단을 받아 암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거 뭐 이제 보면 선고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암은 주로 암 선고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냥 암 선고, 사형 선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이런 심적인 공황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게 되죠. 제가 그 전대병원이라는 강주에서 이제 전남 쪽에서 제일 큰 암 병동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한 월간지를 그 병원에 월간지를 본 일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병원에서 그 월간지를 읽어봤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들이 나와 있길래 유심하게 좀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가서 펑펑 울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사연을 이제 기록한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왜 이런 글을 여기다 실었을까? 최소한 목사님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저로서 조금 이제 의아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일반인들 보는 데다가 목사의 그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국에 보면은 이제 한국에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40년 동안 이제 5만 명이 넘는 암 환자를 진료하고 한국 암분의 제1의 의사로 알려진 그런 그 특별히 척수암의 1인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최일봉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40년 가까이 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암 환자 가족들과 암 환자를 위해서 책을 써서 2008년도에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 암 어렸을 때도 이 책을 이제 사서 보고 지금도 제가 암 환자들이 권하는 책, 제가 암 환자들 사이에 이 암에 관한 건강한 책 100권만 읽으면은 그분의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에게 책 100권 읽히기 이런 그 프로젝트인데요. 제일 먼저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책이죠.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굉장히 도발적인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제 책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썼어요. 28년간 수많은 2008년도니까요. 28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돌보았지만 암 자체가 직접 사망의 원인이 돼서 죽는 환자는 딱 한 명 봤어요. 암 환자는 대부분 과다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자기가 28년간 2008년도에 수많은 암 환자를 봤는데 암이 직접적으로 죽는 사람 딱 한 명 봤다는 거예요. 뭘로 죽었다? 스트레스, 두려움, 암, 공황, 그리고 영양실조. 이게 이 암 환자들은 이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러다 보면 못 먹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일단 암이라 그러면 밥맛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엄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러면서 암병 자체보다 암을 받은 암 환자의 심리적 공황에서 비롯되는 자기 포기와 절망이 더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그 내용이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니까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절망하지 마라. 이제 이런 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암이 뭔지를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이번에 이제 이 권도 얼마 전에 이번에 갔더니 암 환자 암으로 죽지 않게 수정 보완하고 2권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암 사용상의 이런 심리적 공황에서 두려움과 방사선 치료로 인한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의사가 제가 이제 최종의 진단을 내리는데 암 사용성을 봐도 어떤 심리적인 공황을 보이지 않고 너무 담담하니까 의사가 우와,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췌장암 진단을 저는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가만 이제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교회에다가도 알리지 않고 형제들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왜냐면 이제 놀라고 막 이제 그럴까봐 이제 혼자 죽음 준비를 제일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야, 내 응급비 나올 때 우리는 70대 응급비가 나오거든요. 우리 총회는 응급비를 그냥 부었으니까 지금도 붓고 있는데 응급비 난 이제 은퇴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만 70이 넘어야만 이제 이 응급비를 지급해. 안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걸 일괄줘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유 좀 더 살고 응급비나 받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은 아내가 조금 살기 편하다.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간뒤에도 좀 편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또 이제 그 시골집에 저희 어머니 장모님 집 거기 이제 방에다 편백으로 방도 막 꾸미고 이제 뭐 제가 이제 혹시 가더라도 아내가 어떻게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아내한테 그렇게 허드값 떨지 말고 그러지 말고 목사상으로서 목사인 내가 목사답게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목사 평소에 우리가 천국 삶을 살자고 성교 설교했는데 그 설교원대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아주 좀 멋있게 목사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죽음 앞에 이렇게 앞에놓고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내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그때 한국에 나가 있을 때 암 진단 받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암 진단과 투병 중이라는 개척의 목사님이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 소문을 듣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강단이 없으니까 뭐 이제 한국에 나가 있을 테니까 파송교회 뭐 이렇게 설교 부탁하지 않고 어디서 하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암 투병이라 서울에 이제 그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킨다. 그러니 와서 좀 설교해달라. 그래서 강단에서 첫 번째 이런 두 가지 질병. 왜냐면 목사가 질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뭐 혹시 목사가 죄가 있으려 그런가 잘못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질병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가. 교인들도 이걸 알아야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적인 시각에서 목사님 걸린 질병과 독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들 목사님과 가족들 또 교인들 굉장히 위로가 됐다 그래요. 그 설교 듣고 좀 굉장히 위로가 됐고 또 도움이 됐다. 그래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설교를 이 설교를 하면 1차적으로 듣는 건 목사예요. 목사 자신에게 하는 설교거든요. 설교를 이제 목사는 설교를 일주일 내내 목사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한 80% 들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 아내는 한 70%, 60%.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아주 집중해서 되면 한 60%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설교를 한 2번, 3번 이렇게 하면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제 내용을 더 잘 아시게 되죠. 어쨌든 그 후에 또 이 백일교회라는 고흥의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후배 목사인데 이분도 암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된 내용을 동일한 설교, 죽음, 질병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전에 질병에 대해서 오후에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무엇보다 목사님 큰 힘을 얻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 원고 좀 저한테 좀 자꾸 몇 번 읽고 자기도 또 설교하고 싶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설교했던 이 원고를 그대로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질병과 죽음의 관점을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심의하던 교회는 물론이고 저를 초청하는 교회들에 갈 기회가 있게 되면은 질병과 죽음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오늘 또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췌장암 진단 받으셨던 지금까지 그때 2017년도에 받으셨다면 지금 몇 년째 하셨는데 아니 지금 뭐 6개월 만에 되고 가신다는데 5%에 들으신 모양이죠. 궁금해가지고 뒤에 설교를 집중해서 목사님 그 생각하다가 설교를 놓치실까봐 이제 또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드리는 게 좋겠죠. 아내가 석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보 큰 병원에 가서 한 번만 진단받아. 아이고 여기서 진단받으면 끝나지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은 의사지 그러면서 한번 그 차정 보고 다 봤잖아. 이게 봤으면 다 했는데 더 볼 필요 뭐 있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여보 한 번만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어디 큰 병원 가서 한 번 더 진단 한번 받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 소원도 치러준다는데 아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전하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큰 병원들은 보통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안 돼 그게. 그런데 이제 수성을 해보니까 저를 후원하고 아주 가까운 제가 형님 부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아들이 서울 아산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탁했더니 안 돼 그러더라고요. 부탁해도 의사가 부탁해도 그가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들이 이제 이 암 담도의 최고 권위자는 그 아산병원에는 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아들을 그 결혼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을.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의사하고 담도 그 의사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로 이제 올라가서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올라가서 다른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뭐 멕시코에 가야 되니까 빨리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진을 아산병원에 서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는 검사를 좀 해보더니 이제 자기 소개는 100%는 아니지만은 아마 지방병원의 사진상으로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사진상으로 췌장을 보일 수 있다. 암으로 이게 판명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소견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왜냐하면 몸무게가 안 빠졌어요. 제가 보통 암이 걸리면 이제 10% 정도가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저는 안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췌장암하고 증상은 똑같아요. 그 겉에서 꺾고 이제 속이 불편하고 이런 여러 증상들은 똑같아요. 췌장 증상 똑같고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이야기가 자기가 볼 때는 암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올라오라. 언제든지 올라오라. 그리고 지방인 의사한테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이제 가서 계속 진단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아들 의사가 마침 또 그 방사선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자기가 이 방사선 상태를 봤을 때 사진 봤을 때 자기가 봐도 아무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염이고 이제 점이 검은 것들이 있으니까 암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 암이 아닌 것 같다. 자기도 그러더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의사가 그러니까 괜찮겠다 생각하고 신청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지방에 있는 그 사진하고 서울에 있는 그 아산병원 사진하고 사진 자체가 달라요. 촬영자 기계 자체가 선명해요. 광주 선분은 시큼하거든요. 선명하지 않은데 기계 자체도 다르고 이제 의사가 보는 거 다르고 그분이 보는 각도에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번 다른 병원 한번 더 가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군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한번 진단 받아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니까 한번 의사가 진단해서 끝나는 것이 뭔지 이런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다 갔다가 아내 말 듣고 갔다고 하니까 이제 물론 그러든 지금까지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더 췌장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췌장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사하지 하나님 은혜지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하늘의 선생을 기록하라. 지금 이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여기 들어가시네 성령이 되시니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습니다. 식물관으로 그 장모님이 10년을 넘게 병상에 계시면서 호스로 이렇게 음식 넣어주고 이런 이제 계시던 장모님이신데 드디어 소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상이네. 그 목사님 그렇죠 호상이죠. 그래서 호상이라고 해요. 호상이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는 한문으로 조로자 죽을 상자 쓰거든요. 특별한 경우 오래 산 노인의 죽음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호상이라는 말이 특별히 이제 꼭 병 없이 뭐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그 수명 다해 돌아가신 분만 호상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병상에 계시다가도 꼭 가셔야 된다 그러다가 가신 분들을 보면은 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쓰이는 이 호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잘 죽었다 이럴 때 그냥 꼭 가셔야 될 분 절대 이제 가셨으면 호상이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쓰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7월 1일 날 이제 교통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났고 우리가 9명이 이제 이렇게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이 9명의 죽음, 호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호상이다. 아마 그 호상이다 그러면은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모두들 지질이 복 없는 사람, 불행한 죽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여기 기독교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모든 죽음을 불행한 것, 여기 그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만화, 그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호상호상 함부로 말하지 말이야, 미친 것들아. 사람이 죽으면 그게 어떻게 잘 죽은 거란 말이야. 모든 죽음은 다 불행하다. 호상이 호상이란 없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의 그런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불행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그 죽음에 따라서 호상, 복된 죽음, 또는 복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죽음,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에 상관없이, 그가 젊은 시절에 객살했던, 병으로 죽었던, 교통사로 죽었던, 어떤 죽음으로 죽었던 예수 안에 있었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시청역 앞에 주 안에 있던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분들의 죽음은 우리가 막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로 본다면 그 가운데 있던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 정말 주 안에 있는 참신자라면 그분은 하나님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집에서 노안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암으로 죽든, 코로나로 죽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한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죽음은, 왜냐하면 생사하고 주는 누구라고요? 그럼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죽든, 언제 죽든 죽었든 주 안에 있는 자. 사실 우리 장로교의 큰 귀한 이 교리가 뭐냐면요, 유아세례예요. 이 침례교나 저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뭐 이제 교회가 하나니까 다 오잖아요. 뭐 침례교인도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그러는데도 침례교인이 왔거든요. 유아세례 안 받아요. 그렇게 이제 저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침례교에서 오랫동안 태어나서 쭉 살다 보니까 유아세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장로교 유아세례 사상은 언약 사상에서 와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이론이 되는 것처럼 유아세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유아세례가 내 자녀가 죽었다면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도 그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교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언약 사상 이야기를 하면서 유아세례 받는 게 좋은 거야. 그래도 왜냐하면 쭉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례교에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는 이제 그 사도신경도 없고 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반장 지금 미국으로 직장에 옮겨져서 알라바마에 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 죽든지 간에 그 죽음의 형태, 그게 호불호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부르는 한 방편이다. 그래서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제 생각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때가 돼서 이제 내 사명 다 한 모양이다. 왜냐면 우리는 믿는 게 이 땅에 사명 다하면 하나님 부르신다, 그렇게 믿으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명은 여기까지 모양이다. 하나님이 이제 쏘고치고 오라고 부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죽음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들어보신 시편 11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믿음 시작.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누구를 죽음을 경건하게 계신다고요? 누구의 죽음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 쉬운 성경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들의 주의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히 보시고. 자,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여러분 어쩝니까?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신가요? 아멘. 근데 자기는 아멘 하시는데 조금 이게 철판 깔아야지. 조금 나 경건해 거룩해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삶 돌아보면 안 경건하니까 거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거룩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용어지요. 그들이. 그래서 제가 당신의 죽음은 죽음감 15개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원에 관한 똑같은 당신은 의이십니까? 그러면 의인이라고 되어 조금 껄쩍지근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서 의로운 거거든요. 당당히 의롭다고 말해야 되는데 못해요. 거룩하다는 것도 같은 용어거든요. 다음 성경 보십시다. 개역성경.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현대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누구? 성도 그러니까 다가오죠.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도님 그러잖아요.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거룩한 분이 성도. 성도는 다가오는데 금방 그래서 성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귀중히 보시겠구나 이렇게 있는 거룩한 자가 좀 거룩하고 자꾸 그래서 번역의 중요성. 제가 좀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지금 성경 1189장 제목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은 이 반역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 이 개역 성경 우리 앞에 보던 성경 훨씬 더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안 바꾸다가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안 바꿀 수가 없어서 지금은 개역 성경을 제가 개정 개역을 보고 있는데 내용은 훨씬 개역 성경들이 훨씬 더 강하고 이제 거룩한 자라는 표현보다는 성도라는 표현 그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써왔으니까 그대로 좀 더 좋았을 텐데 훨씬 더 다가오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성도의 죽음 이게 원문의 이제 문자적인 번역은 헬라의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는 관점. 성도가 죽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주 안에서 있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된 죽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기었으니 차라리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 둘 사이는 삶과 죽음 사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서 더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한마디로 죽는 게 훨씬 좋겠다. 왜? 천국에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죽음은 복되다 그러잖아요. 너네 같으니 하늘의 음성을 내게 느끼는구나.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그 뒷줄 뒤에 성령이 계시되 성령께서 말씀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거든요. 물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르면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만. 그러면 이 신자들이 죽었을 때 왜 복이냐? 무엇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어요. 이거를 성경은 안식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안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안식, 우리는 이 안식을 기다리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한 번 더 죽음 이후에 죽음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안식, 참된 안식. 이 땅에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관념으로서 그러나 실제로 알았어요. 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냐 실제적인 신앙이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관념적으로 알아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 삶. 관념이냐 실제냐.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3,000평 받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죠. 하나님의 지은 손오지면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그거 알아. 바울만 합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거 알아. 아멘. 이처럼 죽음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있겠어요? 빌립보들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훨씬 더 좋은 일을 그렇게 하고 싶구나. 제가 염세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고 원하는 바는 지금 바울이 내가 그렇다고 우리가라고 해요.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러지 않냐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담대하고 원하는 바는 차라리 머물더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 다음 절 이건 같이 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육수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어떤다?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안 죽고 있어. 그 말입니다. 내가 이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주님 나라 가고 싶고 차라리 죽는 게 내가 훨씬 더 안식에 들어가는 게 내가 사모하는 게 좋은데 왜 이 땅에 이 수고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참아는 지금 이 땅에 수고를 그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은 교회와 교우들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신자는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사명 끝나서 죽는 거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때 사도는 그것이 더 유익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유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까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 죽음의 더를 몰진다면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 시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 내가 지금 과거에 어쨌든 미래가 어쨌든 중요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건강관리하냐고 물어봐요. 예를 하나 들면 두 나무꾼이 있어서 한 나무꾼이 신에게 도끼를 깔았어요. 한 나무는 한 번도 도끼를 가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많은 나무를 뺏겼어요? 쉬는 시간마다 도끼를 가는다는 소리예요. 운동하는 도끼를 가는 거예요. 건강을 도끼를 가는 것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를 가는 게 지혜예요. 그것이. 그래서 시편 90편 우리의 날 계성을 가르치사 그러거든요. 우리의 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지혜. 내가 건강 잃으면은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요. 신자는 누군가에 성기가 유익을 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병상에 놓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부른 그날 제발로 걸으면서 섬기면서 강의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하여튼 건강 취미를 하고 싶어요. 그때 그게 몇 살 때였는지 모르죠. 그래서 특별히 걷는 게 중요해요. 제가 걷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걷기에 대한 청문회, 건강에 대한 청문회도 수백, 이 걷기에 대한 청문회도 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걷기 관한 책만 나오면 제가 다 사거든요. 제 아내가 좀 눈치를 줘야 책 그만 사고 이제 지금도 무슨 책을 많이 보려고 해서 저는 건강에 관한 책을 아끼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걷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바르게 걷는 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아멘 하려면서 미련도 후회도 없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두 발로 걸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성도의 종 복되도록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성도의 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성도의 종을 잠이라고 말씀. 그래서 대성경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런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면 그게 어디냐. 예수님 십자가 상향 감독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하서 나를 기억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네 오늘 내가 나올게 나 오래 있을 거야. 주님의 나라 나가 천국 거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그러죠. 나사렛에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 부자에게 나사렛 가난한 그는 나사렛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어. 이 땅에서 모든 쓰고 주님 나라로 헌신했다고 모든 쓰고 그런 주님께서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천국은 위로의 장소예요. 교회는 그래서 위로의 장소가 돼요. 천국에 모인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모든 물건을 닦아주시니 눈물을 다 닦아줘. 교회는 그렇게 눈물을 닦아줘야 돼. 같이 공감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참 신자가 바라보는 죽음은 소망이고 복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 부르시면 당당하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의 죽음 앞에 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참 신자로 주 안에 있는 신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셔서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어떤 형태로 부르셔도 아멘 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